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2장 3절까지만 합독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변호사를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변호사는 공부 안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거든요. 공부 안 하기 때문에 사건을 이기려면 당사자가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생각은 지금도 틀린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변호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분은 정말 우리 모든 상황을 잘 아는 완벽한 변호사이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변호사는 뭘 만들지 않아요. 서류 같은 걸 만들지 않아요. 그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탐정 제도가 없는데요. 다른 나라는 변호사 업무와 다르게 탐정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하기 전에 그 소송이 이기도록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금 흥신소라고 하는 조그마한 영역이 있는데 이길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이렇게 채워주는 제도가 있어요. 탐정사 제도거든요. 아마 우리나라도 얼마 있으면 생길 건데 그걸로 예측은 합니다만은, 아무튼 예수님은 완벽한 변호사뿐만 아니라 본인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본인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시는 그런 변호사를 넘어서 그 영역까지 해 주십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의 변호사이시고 저와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은 가장 행복한 일이고, 그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힘이 되는 일입니다. 그것을 진실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의 사건이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먼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신성일 씨가 운명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운명하고 난 다음에 엄앵란 씨가 존경받는 인물로 떠오르더군요. 왜 그러냐면, 그냥 인터넷 글을 찾아보니까 그 신성일 씨를 평가하는 말이 단어가 별로 안 좋아서 망설이는데 개망란이었다. 그분의 삶은 개망란이었다. 책에다가도 나는 가정이 있는데도 애인이 있다, 이렇게 책에다가도 인정을 하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 나오기도 하고, 돈도 까먹고 구속되기도 하고, 가정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앵란 씨가 전주에 내려가서 식당까지 하면서 자식을 길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성일 씨가 운명할 때 아마 병원비도 없었나 본데 내 아이들의 남편이고, 그러니까 병원비까지 다 됐다는 글들을 요약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혼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어려운 중에서도 자식들을 잘 길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존중받는 여성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반대 인물을 생각해 봤어요. 반대 인물. 김지미 씨, 이름을 말해도 될까 모르는데, 김지미 씨. 이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유학 가려다가 어느 감독에게 이렇게 스카웃돼서 설득당해서
영화 배우를 하게 됐고, 어린 나이에 그 영화 배우와 처음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혼한 다음 그 유명한 가정이 있는 최무령 씨와 그 사랑을 했고, 위자료까지 내주면서 사랑을 했고, 또 구속되면서도 그 당시는 간통죄가 있었잖아요. 구속되면서도 행복해하는 모습이 아주 인터넷에 지금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최무령 씨하고도 그때 제 기억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한다는 말을 남기면서 이혼을 하죠. 그때도 또 여자가 위자료를 내주라고 하더라. 그리고 또 말할 수밖에 없네요. 나훈아 씨하고 또 찾아보니까 혼인신고는 안 왔지만 동거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기 병원에 입원했던 그 의사하고 또 결혼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한마디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감정이 시키는 대로 삶을 살았던 거고, 앞에 분은 감정을 떠나서 어떤 원칙을 막 감내하면서 힘들어도 원칙을 감내하면서 살았던 삶이고,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분을 지금 소개했는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시대의 흐름이 어느 쪽의 삶이 대세일 것 같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대부분의 성향이 전자이겠어요, 후자이겠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느 쪽이겠어요? 후자일 것 같죠? 지금요, 큰 틀로 말하면 지금은 모더니즘은 쉽게 말하면 나이가 먹으면 결혼해야 된다, 결혼하면 예를 들어 아이를 낳아야 된다, 이혼하면 안 된다, 이런 정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시대의 커다란 흐름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흐름은 정답이 없는 세대예요. 정답이 없어. 다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도 사실상 정답이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의 흐름을 너무 많이 받고 있죠.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라면 어떤 변론을 할까? 우리가 후자를 선택한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변론을 하실까? 그러나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하나님은 어떤 삶일까? 어떤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할까? 말은 쉽게 다 전자를 원합니다. 그럴 것 같지만 우리도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후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혀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그런 표정을 짓는데 그렇게 단언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이 요한일서는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요한일서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사회 공동체든 어떤 자세로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죄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예수, 신학을 떠나서 그냥 평범하게 느껴지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이게 크더라고요. 저 자신도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그러나 여러분 명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용서를 떠나서 먼저 죄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용서해 주신다. 죄를 지었을 때는 가장 합당한 변론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화목 제물로
대가를 자신이 지불한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정상이 되려면 죄를 안 져야 된다와 죄를 지은 다음에는 용서해 주신다는 이 두 가지 기둥이 있어야 돼요. 죄를 안 지리라는 생각만 갖고 또는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생각은 작고 없거나 그러면 신앙이 율법주의에 빠져버려요. 성경이 원하는 신앙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죄는 마음대로 지면서 쉽게 지면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생각만 하면 그것도 성경이 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두 가지 균형이 잡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짓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또 넘어지면 용서해 주신다. 재물까지 되어주신다. 대신 죄의 값을 갚아주신다. 이런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몸의 수술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실 저도 지난 주일날 날씨가 꾸물럭해서 그런지 대예배 마치고 나니까 몸이 완전히 다운되더라고요. 수술한 자리가 아프더라고요. 이 수술한 자리가 참 묘해요. 어느 때는 괜찮았다, 어느 때는 아팠다 막 이러는데요. 수술은 성공해도 안 하는 것만 못해. 죄는 용서를 다 해주시지만 안 짓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소원을 주십니다. 하지 마라 자꾸 그러셔요. 그런데 문제는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그러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요. 한 번 졌을 때는 두려워, 하나님 이게 아니신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두 번 지고 그러면 습관이 돼버려요. 마비가 돼요. 한센병자가 뭐예요? 꼬집어도 안 아프고 몸이 떨어져 나가도 안 아프대잖아요. 여러분요, 영적인 한센병자가 되지 않으려면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하나님 말씀, 내 편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묵상할 때도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일단 말씀을 받아들이면, 제가 믿기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에 맡기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요. 죄 안 짓는 쪽으로 이끌어가요. 그런데 딱 막아놓으면 습관이 고범죄가 되고 계속 범죄, 계속 짓는 죄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진짜 영적으로 막히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도록 늘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저를 보세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머리가로가 아니라 진짜로 알아요. 그분을 진짜로 알아요 하는 정도가 되려면 좋아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면서 나 하나님 알아요 그러면 거짓말, 진리에서 벗어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고범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이 꽉 막혀버렸다면, 아픈 것이 있다면 그냥 이 시간에도 내려놓으시고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너무나 쉽게 우리는 어떤 죄에 빠지게 되죠. 근데 제가 볼 때 죄의 형편은 아예 근접하지 않는 게 좋아요. 가까이 앉는 게 좋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하투를 쳤어요. 친구들하고 모아서. 그런데 들켰어, 아버지한테. 근데 그때까지 평생 제일로 세게 얻어맞았어요.
그러면서 절대로 하토라든지 요즘 말로 말하면 중독 걸릴 일은 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여기가 만주에 계시다가 명절 때 여기 한국에 고향에 오려고 하다가 하트 쳐서 그 돈을 다 잃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엄지를 그냥 어금니로 물어 뜯어가지고 덜렁덜렁하고 그 표시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뒤로 다시는 하트 안 친다. 참 근데 지금 제가 죄를 안 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제 어린 시절의 커다란 교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화투, 장기, 바둑 오해하지 마세요. 당구 이런 거 안 해. 왜 그러냐?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는 사이에 그 사이에 이리 역전 앞에서 익산 역전 앞에서 당구장에서 알바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알바를 보니까 주로 당구 치는 사람은 요즘은 조금 바뀌긴 했지만 깡패들이 그거 당구 치더라고요. 맨날 그거 치는. 근데 참 부러운 일은 그 깡패 따라오는 여자들이 대부분 미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쁜 여자하고 어떻게 해보려면 깡패를 해야 되나 할 정도였는데 그런데 어린 나이에도요. 그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저 당구 치면 내 인생 망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집안이 망한다는 생각까지 가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을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게임 중독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아예 팔을 안 딛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그거는 들어가면 계속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다른 건 하다가 실증 나서 온다고 하지만 그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죄다 내 인생에 허비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예 근접도 않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지었을 경우는 여기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번역한 단어나 변호사라고 하는 단어나 같은 단어거든요.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만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화목제물 또는 다른 말로 유화제물로 우리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대신 갚아 주시는 거예요. 속죄 제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은 여러 가지 별명이 있지만 예수님은 변호사라는 것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죠. 우리 안에 오셔서 죄 짓지 않도록 자꾸 성령님은 우리를 역사하시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죄를 지었을 때는 또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죠. 한 예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오죠. 예수님께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겠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자 물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뭔가를 쓰셔요. 한참 있다가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러거든요. 명변호지요, 명변호. 그러자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마세요.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너무 명변론자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제물이 되어 주신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죄 짓지 말자. 죄. 그렇게 자꾸 할수록 제가 이것은 교회를 다니고 왜 나부터서도 죄를 끊지 못하나, 나부터서도 왜 변하지 않지? 그런 고민을 가지고요. 제가 기독교라고 하는 국경을 넘어서 천주교의 프로그램도 참여해보고 마음 수련도 참여해보고 상담학도 공부해보고
호칭도 공부해보고 내린 결론이에요. 내린 결론은 죄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할수록 죄를 짓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죄와 반대되는 것을 봐야 돼.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과를 찾고 봐야 돼. 이건 보면 오히려 죄의 함정에 빠져. 그냥 반대로 생명과. 제가 많은 능력이 있음에도 어렵게 산 우리 목사님 선배 중에 어느 분이 있을까 인터넷에서 계속 찾다가 듣지 못한 한 분을 찾아냈어요. 그분이 비당 윤치병 목사님인데요. 그분은 그 나이에 드물게 고등교육을 받았고 일본 고우베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고창 오산학교에서 8년 동안 근무했다가 다시 일본으로 유학 간 대단한 지성인이었는데요. 일본 대지진과 조선인의 학살을 보고 귀국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전북 김제 봉월리교회에서 심우하다가 선교부하고 충돌이 있은 다음 복음교단, 장로교처럼요 그런 교단이 있어요. 복음교단을 설립하고 그 시골이에요. 금마 복음교회를 개척을 해서 심우를 했는데 그 사모님도 충청도 관찰사의 손녀딸로 아씨 소리를 들으며 부유하게 자랐는데요. 윤 목사님과 결혼해서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요. 시골 개척교회에 가난하게 살면서 근데 그분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명필 중에 명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글을 받으려고 수많은 사람이 왔고 대가를 많이 주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분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면서도 잡지 복음과 감사라는 잡지를 만들었고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입을 달고 살았어요.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는 정신장애가 있어요. 등치는 크고 나이가 먹었는데 아직도 정신연령이 어린애 같은 그 아들 때문에 평생 아픔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랬던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요. 죄의 문제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는 받은 것에 대하여 뭐 특별한 것 말고 단순한 것 속에서라도 진심한 마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김영석 교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철학계의 대부. 그분이 신문에 보니까 99세인데 인천에 있는 성산 효대학이라는 그 교회에서 설립한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특강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글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90세 때쯤 방송에 나와서 했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친구들이 다 운명하셔서 가까운 철학자들이. 그런데 참 찡한 글들이 많더라고요. 말들이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바삐 살았지만 이제 나이가 이쯤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 아니면 추나추동 4번이라도 만나서 우리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한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 우리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만나서 더 정들면 그러다가 누가 떠나면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살자. 이런 말도 막 가슴이 찡하게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왜 어떤 이유로 그렇게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90세 지금 99세까지 어떤 이유로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러자 그분의 답은 친구 누구도 떠나고 다 떠난 이 마당에 내가 그들 몫이라까지 그분들의 몫까지라도 내 할 일을 해야 한다. 그 생각을 해서 자기 스케줄에 내일은 뭐하고가 일과 관련된 것만 가득하대요. 즉 그분의 요지는
나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안 건강하다는 거예요. 요지는. 그러면서 인생이 70부터 진짜 인생의 가치가 있고 철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또 의미가 있는 거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건 종교적인 의미로는 전혀 존경하지 않는데, 단학 하신 그분이 있잖아요. 단월드. 단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단이. 근데 그분이 책을 나는 120살까지 산다 이런 책을 썼더라니까요. 그 이유는 이 단학이 이렇게 좋은데 이걸 세계에 증거해야 되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일을 찾아서, 내가 할 일을 찾아서 있으면 죄도 덜 짓게 되고 안 질 것이고. 할렐루야. 너무 죄 하면 오히려 죄에 빠진다니까요. 감사한 마음을 더 충만하게 채우시고 할 일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요, 미국에서 어떤 한 여인이 갈비뼈 3개 골절된 걸로 미국 언론이 들끓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미 연방 대법관 루스 베이더 킨즈버그 대법관인데요. 현재 나이가 85세. 참고로 미 대법관은 종신직이에요. 죽을 때까지예요. 근데 일하다가 넘어져서 갈비뼈 3개가 부러졌대요. 근데 그분은 진보 성향의 대법관인데, 보니까 그 중요한 많은 여성 장교가 임신함으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진보적인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아팠다는 것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대법관 사역을 그만두게 되면 이 현재 대통령이 이게 또 더 보수 성향으로 바꿔버릴까봐 미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는 거예요. 그분 일어나라고, 빨리 회복되라고. 참 멋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2018년 추수감사주일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 죄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진정한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 이렇게 하면서 살기로 다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더욱 감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묵상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추수감사 주일에도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가 차단됐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생각으로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말로 감사를 표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샘물처럼 감사가 계속해서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저들의 삶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원망하게 하는 세력들, 요소들이 하나님 아버지 환경이 바뀌기 전에 해석의 방향이 바뀌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감사를 사랑하는 내 가족 안에서 찾게 도와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소리, 죄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향하여 빨리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습성, 우리의 고질적인 질병이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아버지 내 삶의 공동체 안에서 실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늘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소중한지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다 늙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닫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 중에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열방 중에 찬송하며 감사하는 저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